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구약성경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신 집,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아주 동일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 주님이 만드신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하고 감히 우리 몸과 마음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적절한 곳에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성전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셨어요. 그래, 그 위에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을 하신 게 어디에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가 원래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계시기에 합당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주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계시기에 합당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와 아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 찾아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적절한 곳에 성전을 세우신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기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네 분만 같이 이렇게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요. 밝고 환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좋은데 바닥을 왜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습니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얀데 대리석 무늬가 있죠?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전, 그곳에 있는 예배당,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예배당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몇 년 작정, 몇십 년 작정 기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터를, 하나님이 골라놓으신 터를 이렇게 남양 따뜻한 자리에 주시고 또 건축도 아주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첫 시간에 진정한 예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주님의 이름을 둔 곳,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제일 먼저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고 아담의 교만과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속죄가 되어야 돼요. 속죄. 그래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데 그 속죄의 제사가 먼저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믿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나 회개나 그 말이 그 말 똑같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그때 우리는 회개, 즉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바뀝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바뀌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권경표 집사님을 딱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서 처음 보면은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그래 저분은 이렇게 딱 보니까 잘생겼어. 키도 크고 참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기셨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저분은 약간 좀 그렇게 생겼다. 우리가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제가 있잖아요.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에 같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을 아는 상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면모가 어떠한지 겉에 딱 볼 때에는 별로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아니 어떤 일을 같이 겪고 교제를 해나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아는 상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바뀔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과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상식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먼저 속죄의 제사,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속죄와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도 용서해 주는 분이구나. 아까하고 달라졌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갈라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속죄와 회개가. 그래서 성전에서는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나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을 또 하고 성경에도 나오고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 많은데 왜 한 사람을 찾아? 천지 많은데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수요일 많은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한다고 여기 다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는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십자가 통과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이 예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누군데 나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하네. 왜 자기네들 상종도 안 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죠. 그 생수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생수와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주는 물은 14절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그 뒤에 나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야,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그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물 좀 주세요 그랬는데 남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 한 그릇 얻어 마시고 물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는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 이 우물가를 방문한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정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정말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들이 다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오고 다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반면에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고 밤에 오고 일과 끝나고 오고 갈 때 오고. 제가 아는 어떤 학생 하나는 학교 갈 때 예배당 들르고 귀가할 때 예배당 들르고, 하여튼 들고 날 때 그렇게 예배당을 들리던 학생이 있어요. 서울대 간 학생이 하나 있는데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다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뜨러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은 여전히 떠서 마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참 여자여, 그러면서 네 남편이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근데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라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겠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방황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없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방황을 하는지,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21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편 얘기했다가 우물 얘기했다가 예배를 산에서 드리니 어디서 드리니 얘기했다가, 그러더니 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 대화는 전부 동문서답이에요. 이는 이 말하고 예수님은 저 말하고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자만,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꼭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지런히 와서 물을 떠서 마신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통이 돼야 된다, 이걸 알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교통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생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혼자 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아무리 가서 마셔도 남편을 5번 갈아치워도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수가 있구나,
영생하는 물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듣고, 묻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러이러한데 그 말씀 깨닫고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기도를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 기도와 예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바꿔야 해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순종하고, 아니 말씀을 들어야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예배하고 이 산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던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이 산 저 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산으로 막 쫓아다니고 그런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야. 이때가 곧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죠? 어머, 그때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산을 쫓아다니면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산에서 예배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예배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아까 말씀했듯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대한 꿈을 품은 게 아니에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을 손을 통해서 내가 건축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을 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 두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천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갖 부귀 영화 좋은 게 다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어느 장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기도를 올리고 뛰어나가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사이클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왜 남편이 5이나 됐을까요? 왜? 이 남편이 바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바알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 혹은 남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알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이 즉 바알,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간절히 찾고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주인, 자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남편으로 두었지만 계속 남들이 물 안 들어올 때까지도 뚫어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갈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불쌍한 여인이죠. 그래도 자꾸 헤매고 이 남편은 아니네, 저 남편은 아니네.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에도 가보고 어떤 2단 3단 다 쫓아다녀도 보고 어디도 가보고 막 종교는 다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삶에 취해서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키우고 오직 내 집, 내 가정, 내 아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실 이 여인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만나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참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남편 바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있습니까? 대답할 때 우리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 그 대답이 맞다,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다. 우리의 참 만족을 주는 분은 누구냐? 참 남편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에요. 진짜 남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서도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엉뚱한 것을 남편을 삼았습니다. 아니 바알신을 섬기는 저런 이방 민족들 같이 바알신을 섬겼다. 그러나 우리도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론과 미리암이 동참했습니다. 아론이 모세 대신 다 가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애굽에서 400년 살던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바알을 찾아 헤매는 저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그것을 깨버리고 그 생각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애굽에 속해 있던 백성들의 사상을 바꿔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40년간 광야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냥 알려줬습니까? 본인 자신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왜? 영생하는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실세.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한 선지자인 줄 알았을 뿐이에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일세.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우 내가 보니까 정말 선지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던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자꾸 의문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네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 내가 생각한 거는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러저러하다고 하시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다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으면은 나의 어떤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요구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한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 장소의 개념이었던 것이, 예배 그럼 장소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10년 전 예배당 시작하면서 말씀했더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삶이 예배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모여서 여기서 버글버글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깍쟁이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깨달았으면 한 가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가 왜 진정한 예배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기도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늘 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경표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 어저께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내가 그 성전 지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벽돌 찍느라고 힘들었고 뭐 하느라고 힘들었고, 그런 말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성전 지을 동안 여기에 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밖에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벽돌을 찍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방식을, 아니 성전 건축 짓는 거는요 인생의 잔치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했던 경험이 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은 전부 정말 그 성전 지을 때라고 하면서 회상할 것이 많아요. 이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수고한 그 수고보다는 이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 들어올 때 정말 이 성전으로서의 모습,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들어가라. 그 기간 동안에 벽돌 날르고 흙 날르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 성전을 정갈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자가 되는 것에 몰두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은 편해집니다.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소로만 생각했던 이 예배당을,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어준 그러한 의미가 가장 빛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이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새로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서,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목하고 거룩한 응답의 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 예배당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같이 하나님 바알을 남편 삼고
5, 6, 7 남편을 삼았을 때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목마른 자들이 모두 다 이 예배당을 찾아와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문을 활짝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처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이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정말 그 품에 안아 주시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